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 성경을 펴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바이블 앱을 여셔서 에스더 9장 17절로 28절. 먼저 17절에서 21절을 읽고 나중에 또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같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미. 에스더 14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더 한 10번 정도 제가 강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마지막에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second last 오늘 이제 그 14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유다인들이 대적이었던 하만의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죠. 플롯, 플랜, 잘못된 계획들, 악한 계획들이 이제 무산이 되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드라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이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들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된 이 유다인들이 이제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서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아름답고 위대한 이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또 우리가 기독교, 세상에 지금은 이제 핍박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What is Christianity?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유다인이 멸망할 수도 있던 그날이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이제 기쁨의 날이 됐어요. 18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에스더의 요청으로 수산 도성에서는 원래 13일이었지만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14일 이틀 동안 유다인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던 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 백성들이 그 중에 이제 수산에 사는 사람들, 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면 시드니예요.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15일 날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시면 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인구가 비교적 적은 곳이에요. 시골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rural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원래대로 13일 하루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대적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14일에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기쁘게 즐기고 잔치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예요. 부림절, 푸림.
자, 20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지키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록하고 지키라. 여러분 왜 기록합니까? 왜 기록하죠? 자, 28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 28절에 보시면 그 두 개의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기록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가정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가정 보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 가족들 모임, 뭐 무슨 기념일, 생일, 뭐 결혼기념일 해가지고 쭉 그런 것들을 쫙 기록. 할아버지 생신, 우리 결혼기념일, 아이들 쭉 해가지고 아이들 생일, 어린 아기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놓더라고요 옆에다. 예. 왜? 기억하기 위해서. 신앙은 무엇이다? 예배란 무엇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행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오늘 22절 우리 아까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대적들, 그들을 죽이려던 사람,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슬펐는데 하나님 기쁨을 주셨고 또 애통이 변하여 통곡할 그런 시간들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 여기 보면 이제 Day of Celebration, 축하의 날, 신나는 축제의 날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높이는 시간.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뉴스도 없던 시대예요. 그때 제가 이제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어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외국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때는 외국 찬양을 어떻게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메라나타 찬양 팀이 있었어요. 유명한 찬양 팀인데 이제 음반을 이렇게 팔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CD 하나에 막 그때도 글쎄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돈 모엔이라는 찬양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지만 여전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그냥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번역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자,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운 하나님. 제가 교회에 안 가면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막 구약에 나오잖아요. 막 벼락을 내리시는 막 심판. 굉장히 무서워.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성경 안 읽으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보니까 너무 못된 거예요. 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3 때 15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제 삶에 이렇게 모시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얼마나 좋으시고 인격적이시고 또 제가 어리석으니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예.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시고 제가 제가 참 외로울 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혼자 이제 그 멜번에 유학을 와서 혼자 이제 살아갈 때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학교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어느 회사 건물에 이제 청소하러 가서 학교 끝나면 청소하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특별히 이렇게 지금 시즌이 아니라 5, 6월, 7월 때 여러분 그 멜번은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뭐 비도 많이 내리고 네. 그때 이제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딱 킬 때 이게 참 썰렁하고 외롭고 네. 그러면 또 그리고 찬양을 틀면 또 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위로자 또 아픈 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제가 유학을 승리할 수 있었던 성공을 마칠 수 있었던 정말 축복은 제가 큰 어떤 병이 없었어요. 그 기간에 또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감사했어요. 만약에 아팠다면 뭐 시험 기간 중에 또 제가 이제 아침 새벽에 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막 투잡 뛰니까 그러면은 이걸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지금도 저의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그 여러분 5장까지 전반부만 보면 어때요? 유대민족은 이제 죽을 날을 받았어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네. 소망이 없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괴롭죠.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바꾸시죠.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날, 어려움의 시간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신다. 이게 아멘이 아멘 저기 방송팀이 왜 아멘이 제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인생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한 2년 얼마나 이게 풍파가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은 무엇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혹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괜시리 계속 거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떠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로 지금 교회가 다 떠나는 그리고 집에서 커피 한 잔 타놓고 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바빠요. 바쁘지도 않죠. 그냥 네? 카톡은 오는 대로 다 받고 하다가 또 뭐 인터넷 하고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한계예요.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다니 참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또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시면 23절에서 이제 28절인데 우리 안 읽었죠? 우리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장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부림일이라는 부림절이 이제 정해집니다.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림절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림절은 유다인의 원수였던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 모두를 진멸, 학살하려고 나를 정하려고 여러분 전에 우리 뭐예요? 부르, 제비를 뽑은 이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하만의 악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모두가 다 진멸될 수 있었던 그 D-Day, 그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V-Day, Day of Victory, 승리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부르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반전, 이 트위스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도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부림절이 되면 유다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통곡의 벽, 여러분 아시죠? 이 성지순례 하면 꼭 가는, 거기 앞에서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이제 랍비들도 기도하고 막 기도 제목 막 거기 꽂아 놓잖아요. 거기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의 그 회당에 모여서 다 함께 에스더를 읽고 나눕니다. 에스더서를. 특히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발을 막 구르면서 막 야유를 막 부른다. 그리고 시끄러운 어떤 소리를 내는 도구를 가지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부림절에 보통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뭐 이렇게 가면을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더, 뭐 모르드게, 하만, 가면을 쓰고 행진도 하고, 그리고 저기 하얀색의 요 두루마리는 에스더서, 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초콜릿, 아주 찐 초콜릿의 저게 뭐냐면, 저게 아주 특별한 기구예요. 그레거라는 그런 기계인데, 이렇게 돌리면 막 소리가 나요. 뭐 어떤 유대인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만, 특별히 악한 이 하만의 이름이 아주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만의 이름을 막 밟고 탁 소리를 냅니다. 저 위에 이제 세모난 게 뭐냐면 저 과자입니다. 세모난 이게 하만 타셴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만의 귀예요. 귀 모양. 아작아작 씹어먹는다. 이 못된 하만. 응? 너 하나님 때문에 너 죽었지? 말하면서 씹어먹는다. 하만. 네. 재밌는 전통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에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섭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살아났죠.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유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다? 속으로 하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왜 유다인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금도 잔치를 벌이는가? 왜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 이런 명령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왜 감사합니까? 가장 최고의 감사는 뭐예요?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한 민족이 싹 없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50편에 시편 50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honor,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내가 보여줄 거야.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아니 삶에서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감사하지 않아요. 이 감사의 악순환, 감사하지 않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 며칠 전에 한 2주 전입니다.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때부터 출석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Year 7, 8, Year 8 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근데 간간히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을 이렇게 보내고 또 워낙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미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성경에 대한 이제 아이가 아니죠. 궁금한 게 많아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저도 또 이제 같이 그런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상담도 해주고 우리 교회 출석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또 교회 봉사를 참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바누아투 원주민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갈 때 선교에 가겠다고 신청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저희가 이제 다니던 대학에 일주일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돼서 미리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알렸어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안에 한 과목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시험을 다른 날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리 아니면 이후에. 저도 그 교수님한테 알지 못하지만 레터를 썼어요. 레터 하나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 그리고 거의 레터가 이렇게 저기 안 통하는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시험을 안 치면 점수를 못 받게 된다, 이 과목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막 이제 한참 준비를 막 선교 막 준비 뭐 서로 담당하는 게 있고 했는데 저도 참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가셨던 분들은 얼마나 덥고 습합니까? 바누아투 날씨가 그렇거든요. 이제 곳곳에 다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그 땅 원주민들을 안고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처음 간 사람 중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했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생애의 첫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됐나? 그 과목에 페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좀 글쎄요 상심이 됐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그래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학교 잘 졸업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시드니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작년에 취직해서 또 1년 동안 여러분 이게 또 코비드 이것 때문에 직장도 안 가고 목사님 집에서 자택근무합니다. 재택근무하는데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뵙고 싶다고 자기가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오히려 기쁘니까 당연히 제가 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친구가 이제 하이스쿨 때 또 청년 때 10번이면 제가 10번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면 이제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럼 제가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완강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월급 받았대. 야, 월급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랑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교를 간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또 선교를 또 갔어요. 자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추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흔쾌히 밥을 얻어 먹었어요.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기쁘고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좀 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한 것에 어떤 보람이잖아요. 예. 지난 어떤 9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또 열매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한 학생이 한 인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잘 성장해서 어엿한 사회인,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수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이처럼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시지 않을까. 자, 여러분 에스더 때부터 시작된 이 불임절이요. 2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감사의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감사가 이어져 옵니다. 확장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동받으실까요? 자, 참신앙은 무엇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죠. 네, 복습은 아니고. 자, 다 같이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불임절의 축제가 제정이 되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중에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22절 뒷부분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자, 불임절이란 이 시간이 축제로만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는 절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네 가지의 이 일을 반드시 지키고 행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제 함께 읽고 나누는 이건 아주 가장 기본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나 또 친지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기쁨을 나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relief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 음식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저
이게 불임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계신 두 분 계시죠? 저 얼마나 좀 사진이 조금 작지만 얼마나 기뻐서 흐뭇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신앙이 무엇인가? 네. 신앙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고 누가 집 샀대요? 참 나보다 늦게 와. 이거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함께 할게요. 네. 진정성이 너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네, 한번 손잡고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우리가 공동체에 같이 가는 거야. 네. 우리 순원자매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멀리 있는 가족보다 이게 우리가 가족이지 뭐예요. 네. 함께 갑시다. 자, 한 구절 더 읽을게요. 그 다음 구절인데 좀 쉽게. 자,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지난주에는 뭐예요? 기회예요. opportunity. 여러분, 기회를 이웃에게 나누며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자. 할렐루야. 제가 고스포도 와서 3개월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난 이게 이렇게 또 딱딱 맞을 줄 몰랐죠. 할렐루야.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게 하여튼 전 세계에 1위 한 드라마가 없대잖아요. 근데 별로. 예. 제가 15분 딱 보다가 그냥 딱 끄고 끝냈다가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하느라고 1편하고 마지막 편, 나머지는 제가 서머리 된 거를 잠깐 봤지만 그 마지막 편에서 그 게임을 이제 주최했던 일본 참가자가 있어요. 오일남. 노인이 병상에 누워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영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보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워딩이 그대로 하면 나를 보게 삶은 짧아.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엔 다 시시해져 버려. 이 사람이 주체자예요. 엄청난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도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분을 이렇게 제가 그 마지막에만 이렇게 보면 재미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재미만을 원하면 시시해집니다. 질립니다. sick and tired. 질려요. 이 경제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미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 a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제가 잠시만. 하여튼 배가 고픕니다. starving. 너무 배고파요. 자, 근데 마침 여러분 가는 곳에 정말 너무나 좋은 뷔페. 한국에서는 뷔페라는데 뷔페가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 요건 뭐냐 하면 이제 그릇이에요. 한 그릇을 여러분 가득 담아왔어요. 네. 자, 처음 먹을 때 만족도가 어때요? 최고죠. 와, 여기 맛집이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2그릇, 3그릇, 총 이 빨간색이 그릇 수예요. 갈 때마다 어때요?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더 먹어. 막 꽉꽉 채워서 이제는 더 먹는 게 너무나 힘든 고역이 되죠. 고통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재미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재미만을 위해서 살면, 오징어 게임만 좋아하면,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요. 이 넷플릭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막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걸 또 보시.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잘 선별해야 돼요. 미리 여러분 내용도 좀 보시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화를 보실 때, 드라마 보실 때 시놉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자, 만약에 재미만을 위해 살면 점점 강한 걸 원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바로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계속해서 죄가 연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재미가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실상은요, 잘 보세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미예요. 의미. 예. 그분께 여러분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오늘 결론도 십자가인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님 삶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가장 절정. 그러니까 나에게 너는 이런 의미야.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그냥 쓱 지나갔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친다. 드린다. 이게 십자가.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비유로 하시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섬기고 나눠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해야 할 일. Do the right thing.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사랑하시고 2021년 12월 5일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던 저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안개와 같은 그런 생을 살지만 하나님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섬기며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또 감사의 물로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실 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는 우리 땅끝에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토고의 조슈에, 방글라데시 조이, 필리핀의 자이러스. 하나님 그곳에는 아직 백신이 갈 수도 없고 여러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이 귀한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또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자라서 그 땅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나눔을 실천하며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땅끝 곳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모임과 형제자매들 그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